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우울과 낙담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도피성이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란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전적인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시대 과실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읍. 저는 다음 그 사전에서 찾았는데요. 도피성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사전에 도피성을 설명하는 뜻이 구약시대 과실로 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성읍.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의 도피성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큰 사건, 그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한 도피성밖에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뭡니까? 피의 보복자를 피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와 공포에서 구출받는 장소, 그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미크라트입니다.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받는 수용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6.25 때 북한에서 남하하기 위해서 또 남한에서도 더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난 행렬들을 기억하시면은 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나라를 자기 본국을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난민들, 그들이 수용소에서
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많은 것에 제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꿈과 도전과 성취가 없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은 이 도피성, 이 미크라트라는 이 내용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피난길이 험악하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피난했어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나 가난과 서러움과 배고픔으로 길바닥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수용소에도 얼마나 처참한 그런 고통들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이 겨우 만들어 놓은 그러한 수용소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은혜, 그리고 회복, 역전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세 곳 해서 6곳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고를 당했을 때에 빨리 즉시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특별히 잘, 우리 고속도로가 있는 것처럼요, 고속도로처럼 잘 정돈되어져 있고 넓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와 공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쉽다는 것이고, 우리 옆에 바로 그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그는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보호를 받는 곳이지만은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이제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모든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만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그 도피성 안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익힌 그 새로운 은혜,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지역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그 역할을 친히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보복자는, 이 살인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나올 때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백성의 어른으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영성 충만한 삶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실수가, 그 고통이, 그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연약함이 있고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 연약함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왜 노래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연약함을 싫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을 노래하는가? 자기의 미련함을 노래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그 자들에게 그 이전에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 현실이 아무리 술술 잘 풀려도 그들은 결국 만나게 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법을 어긴 것, 그 다음에 심각하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합당하지 않는 모든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되게 성공도 있고 성취도 있고 멋있지만은 뭔가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으로. 그럼 어떻게 인간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멋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가 축축함을 알까요?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자란 물고기가 축축함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라는 걸 알고 이것은 뭔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힘은 없지만은 그것이 뭔가 부끄럽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죄를 안다는 것이고, 죄를 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선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죄가 우리에게 있은 것이 아니고 뒤에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이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선함을, 양심의 그런 활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죄 없는 원래 인간의 그러한 너무나도 차원 높은 삶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우리 인간이 그 완전한 행복, 완전한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복된 삶, 왕의 영광의 삶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의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 조그만한 불편, 이것은 남에게 들키지도 않고, 나는 불편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여기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죽음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가? 원래부터 죽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는 원래부터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다는 것은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피의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는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들, 그 갈망들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거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도피성의 은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폴 칼라니트라는 한 젊은 사람이 지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6의 젊은 나이에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분의 그 이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다.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 역사 및 철학 과정을 이수한 뒤 예일 의과대학원에 진학해 의사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 신경외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고의 의사로 손꼽히며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는 등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 그에게 암이 찾아왔다. 36살의 젊은 의사가 하루아침에 자기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세이가 책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금 제 손에까지 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가 이런 내용을 적은 게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시절, 나는 경험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했다. 나는 20대의 많은 시간을 이런 생각의 틀을 짜는 데 바쳤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세상에서 신뿐만 아니라 사랑, 증오, 의미도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니다. 과학 방법론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에 영원 불변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 희생, 구원, 용서로 돌아왔다. 나는 예수가 전하려던 주된 메시지는 자비가 항상 정의를 이긴다는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 모두는 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항상 거기에 맞춰 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은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용서와 그리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이 젊은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살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살인자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요, 도피성에 피해도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끌려 나와서 죽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나는 살인자다.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갚을지니라. 나는 비록 실수지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의 피를 나에게 보복하려고 할 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는 도피성에 들어간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기 살인자가 들어가네.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 보면 저 살인자가 들어가네. 아이고, 이번 달에는 5명이나 들어갔어. 이번 주에는 3명이나 들어갔어. 우리는 거기에 속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은요, 성경에 좀 띄워줄까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믿지 않으면 절대로 반드시 죽임당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여기에 안 계시지요? 혹시 한 분이라고도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와, 아니 수근수근 했다고 살인, 비방했다고 살인, 의무를 저버렸다고 살인, 사랑 없이 대했다고 살인,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모든 죄는 뭡니까? 내버려 두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 없이 나는 충분히 괜찮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기 속에 양심에 꺼리끼는 수많은 그런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와 싸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인자라는 증거,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나를 죽이고, 그죠? 창세기 3장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인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반드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두 번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말은 죄가 따로 있고 사망의 법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죄는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이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앞에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자들의 삶의 현상과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범한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이 율법을 다 범한 그 원죄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최초의 율법이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지난 주간에 과학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상도 많이 받으시고 세계 최고의 그 암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4,000년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000년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수 사건 이후로 자연이 바뀌고 또 우리의 식생활과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죄가 강력히 지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조금밖에 못 살고, 아무리 봐도 4,000년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영생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완전히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시니, 뒤에 하나 더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삶을 헌신한, 오직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구분시켰을까요? 귀신이 병도 악한 일도 하지만은 귀신은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지 않은, 합당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충동을 하게 만드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 때 이 능력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약함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예.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좀 써보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모세를 쓰셨고, 이러다는 나는 죽습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삶의 연약함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고 싶은 그 비전과 그 소명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완전한 복음이죠. 완전한 복음이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저를 약하게 해서 여러분 앞에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럴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괴롭기는 해요. 하나님 또 왜 이러시나 싶어요.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한 번도 그렇지 않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도피성에는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도피성에는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뒤에 앞에 나오겠지만은요, 엄청난 것들을 이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신학교고 그리고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신학교고 훈련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우리가 행할 일,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게, 이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도피성은 6곳이라고 했는데 그 6곳의 이름의 그 원어에는 도피성에서 일어나는 뜻,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피한 자에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중요한 뜻, 사명,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진 좀 주시죠. 네. 이게 중간에 요단강을 갈라서, 이쪽은 동쪽이고 저쪽은 서쪽입니다. 이쪽에서 한참 가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저쪽으로 계속 가면 유럽이 나옵니다. 지중해 유럽이 나옵니다. 골란, 길라, 라본, 베셀, 그리고 헤브론, 세겜, 가데스, 게데스, 이렇게 있는데, 게데스라는 첫 번째 게데스를 알아보겠는데, 이거는요 가데시라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도피성은 거룩한 장소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의 보복자가 그는 해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예요? 실체예요.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의인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으면서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도피성에 있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 나는 살인자야. 그러면 죽어야지. 밖에 나가서. 왜 도피성으로 와요? 그렇잖아요. 죽어야지. 왜 와요? 자기가 한 행위, 그로 인해서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면 도피성으로 오면 안 되고 죽어야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죄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을 행하신 이 역사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도피성 밖에서의 삶을 사는 게,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양심대로 죽어야지. 도피성에서 나가야지.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는 사람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양심적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큰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자기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큰 죄인이냐? 이 사람은 정직이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은사와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는 죄인이었지만, 지금도 가끔 죄로 넘어지지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다. 당당하게 그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랏 아르바. 이게 헤브론의 옛 이름인데, 이걸 원래 제가 헤브론보다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겜은요, 어깨 산마루라는 뜻입니다. 산, 정상, 산 등성. 그런데 여기에 숨은 뜻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첫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배우고 훈련시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데 이 아침 첫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허둥지둥 일어나서 달려가면서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브론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 기랏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이 기랏 아르바는요, 네모 반듯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모 반듯한, 이 말은 정사각형이라는 뜻인데, 성전에 가면은 이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자아를 죽인 제물의 삶을 이제 이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자는 자아 죽음을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곤란인데, 이 곤란이란 뜻은 추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는 뭡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과 이쪽이 동네 이름이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세상과 이별한 자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이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훈련하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물세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홍해는 이제 세상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진짜 세상과 이별된 삶을 아직 못 사는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복과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낼 수가 없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과 승리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처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전하다 구르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죄가 굴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제 이게 그냥 끌고 가면 힘든데 바퀴가 달리면 쉽게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화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셀, 이것은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모세가 강에 갈 때에 역청으로 발랐잖아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시키고 복음으로 무장된 영적 갑옷을 벗기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도피성. 그 안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과 같이 죽을 자가 도피성 안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는 이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은혜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이전과 같으면 안 되고 이제는 제사장과 같은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다스리는 자다. 정복하는 자다. 어둠을 정복하는 자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논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기는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그 하나의 그 내용을 봤는데요. 2022년 현재 21대 국회잖아요. 여기 국회의원이 300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9명이 어떤 법을 발의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그 법을 발의했다가 반응이 너무 무서워서 그걸 내리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 법을 상정했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걸 발의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어떤 법을 발의했느냐? 7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요. 교회 폐지법을 발의한 거예요. 교회 폐지법. 민주당에서 78명, 민주당에서 78명, 3분의 1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1명, 이 사람들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어요. 했었어요. 미쳤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김국성 씨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인데 이분이 전에 북한의 정찰총국대자 하여튼 그렇대요. 이 사람이 그 장성택이 김정은에 의해서 완전히 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 비신을 해서 남한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남한에 더 이상 간첩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라요, 주체 사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교회는 순수성을 잃었다. 전부 직업이다. 돈이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와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근데 여기는 너무 진실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간 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세력이 강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예요. 어이구 왜 이렇지?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항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 중에 그 제목이 좋아서 최근에 봤다가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전하는데, 영남신대의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난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나에게 새 삶이 시작되었다. 이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그런 때 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즐기면서 자기 그 장례식 때 부를 찬송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저도 한때는 참 내 장례식 때는 순서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하라,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도 죽음을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좀 처음은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공포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장례식 때, 자기 장례식 때 오는 사람들에게 뭘 부르라고 했느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나와 이별하는 걸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은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이야기한 그 젊은 그 사람이요, 폴 칼라니티 이 사람이 책을 쓴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주제가 뭐냐? 죽음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죽음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나는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나는 죽음이 올 때까지 계속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자유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의, 백성의 제사장과 어른의 그러한 모습처럼 사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도피성에서도 나왔고 우리는 자유자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 역사에 책임을 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야 돼.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아야 돼. 나로 인해서 세계가 살아야 돼. 왜요?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부활한 산자의 삶, 새로운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여,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